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뚜껑 열어서 전부 오른쪽 거 화살표 위에 거 누르시면 돼. 뚜껑 열어서. 지금 눌렀던 거 뚜껑 열어서. 뚜껑 열어서.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를 계속 다 누르면 돼요.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위로 위에 거. 이거 모르시는데? 맨 오른쪽 거 위에 거 누르면 되는데. 맨 오른쪽 거 위에 거 다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위에 거. 맨 오른쪽 거 위에 거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맨 오른쪽 거 위에. 예,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434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교독문 13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이 기쁨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한 우리 현재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위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쁨과 이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시간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우리 모든 요점이 맞춰주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신 이 나라, 하나님 이 땅, 주님 주께서 지혜롭게 주시고 우리는 세상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고백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천년을 두 번 지나도 지난주에 너무 은혜가 있었던 찬양을 하시면서 응답복원하십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 한 번 더 할게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이렇게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 있고, 정말 2년 만에 뵙는 분도 있고, 3년 만에. 예, 드디어 우리 권사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3년이죠? 우리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참. 혼자 오셨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최정희 선생님께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회 잠깐 했었는데요. 교회 이전 때문에 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이전. 이제 뭐 꽤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그분들이 너무 늦게 주는 바람에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했는데, 조금 장소가 좀 저쪽에 좀 오기 좀 수월한 곳이라고 할까요? 근데 월 페이가 지금의 한 2배 이상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주면서까지 갈 건 아니지 않냐, 서로들 의견이 나와서 다른 데 알아보기로 하고 거기는 이제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더 좋은 장소 있으면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장소를 저기가 너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청소도 안 되고 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밑에서, 거기 이제 가면 이제 거기는 항상 매일 그 장애 사역을 하시는 곳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로비가 있어서 로비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에요. 그렇죠? 셋째 주. 어떻게 그렇게 또 추수감사 절이 또 그때 그 주간에 있어서 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또 한 해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찬식이 또 있고 또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걸 또 준비해 오셔서 파틀락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편한 대로 준비해 오셔서 있는 만큼 뭐 우리 인원을 다 준비 안 오셔도 되니까 집에서 드시는 만큼만 준비해 오셔도 서로들 같이 해오시면 다들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광고한 대로 제가 설교한 내용 1장을 여러분들한테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실 거면 안 가져가셔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안 읽어도 남을 읽게 하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남들 절대 안 읽습니다. 네. 우리 귀에 나오지 않는 분이 왜 읽겠어요, 이거를. 절대로 남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 읽어서 거의 뭐 머릿속에 들어갈 만큼 돼서 이제 이게 너덜너덜해졌으면 주셔도 돼요. 아니 뭐 저렇게 남을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주실 분은 정말 이분은 정말 읽을 것 같고 막 우리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분에게 주시는 거지. 한번 읽어봐. 뭐 하면서 이런 걸로는 주지 마세요. 뭐 이게 무슨 뭐 보물도 아니거니와 또 뭐 그렇게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한 두세 주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좀 다 좀 읽으셨다 싶을 때 2장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좀 이렇게 보시고 은혜가 참 많이 됐다. 이제 막 기억이 다 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쯤 되면 한 2, 3주 지나 3, 4주 지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아울러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는 이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도 잊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 또 지금의 모습으로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나의 기준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은 비교와 평가와 비난이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삶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임을 늘 확인하며 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만 가득 차는 인생임을 결국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결국에는 고백하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또 우리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는 중입니다. 그렇게 봐왔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드러내시려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을 40년간 시험한 것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시험.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을 포기함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임을 보고 깨닫고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 하는 것까지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아마도 나를 포기하는 것 중에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아들의 의미만이 아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약속의 씨였잖아요. 그가 없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지금 쭉 우리가 보아온 대로. 그는 그냥 단순한 늦게 얻은 늦둥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충분히 항의할 만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생각 맞으세요? 따질만 해요. 그러나 그는 그거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확인되는 존재가 아니죠. 따져가지고 이게 뭡니까? 라고 따져서 내가 누굽니까? 하면서 따지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 확인받고 인정해줘서 그럼 그렇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꾸 그러려고 그러죠. 우리 자신을.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요. 이삭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처럼 이삭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사건건 지시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인정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아 왔으니까. 지금 우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떨결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확인토록 하는 작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는 이제는 그것이 확실해지는 시간이 왔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존재 의미이고 신자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자들의 목적 아니에요? 존재 의미 아니에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에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다. 아니야, 이게 맞을 거야. 정답이 없어요. 아시죠? 정답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은 눈치인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눈치인데. 정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셨잖아요. 아니, 죄 짓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까지 용납하셨잖아요. 막으셔야죠. 정답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안 가르쳐 주셨네. 성경은 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 그거 하나 못 막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못 막으셨겠어요? 뭐 예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못 막으셨겠어요?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아담을 못 막으셨겠어요? 가인을 못 막으셨겠어요? 누굴 못 막으셨겠어요? 여러분들 못 막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 말도 오해할 만하죠? 오해하는 문장이에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경외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예전에 너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너 진짜 그러는구나, 이제 아셨다, 이 말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을 바치니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신 거예요. 이 알았다라는 것도 인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과 의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다 그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기까지 일어난 내용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줘요.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다가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무언가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에 17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는 죽은 자였죠. 지금 이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는 죽은 자였죠.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였어요. 죽은 자죠.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셨죠. 없는 씨, 자손을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의 내용.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세요. 그렇죠? 이삭이 없었는데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약속을 소유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도 모의하기 쉬워요. 이게 그가 믿음이 출중하여 뭐 이런데 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믿게 하셨다고. 결국 이삭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나의 노년에 낳은 무슨 늦둥이가 아닌 것을 안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늦둥이라면 이스마엘로 충분하죠. 그렇죠? 뭐 굳이 대를 이은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따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밖에요.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이 생겼으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외아들이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이 외아들이 그냥 외아들 only son이 아니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기에,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런 경험이 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 외아들, 독생자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라 칭할 자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룰 게 아닌 거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보통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거 부활신앙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 그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지금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은 모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의 일하심을 고백한다면, 그렇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목적 아니겠어요? 우로부터 이끌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목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이 목적을 가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거든. 좀 더 갈 일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고 걱정하고, 물론 걱정할 일이 태산일 수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끄집어내시도록 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그것으로 사는 존재임을 드러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죠. 숫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자기 이삭에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말은 보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그랬죠. 이레는 보다라는 뜻이 보이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드러내신다, 나타나신다, 보이신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래서 준비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준비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나타내신다, 드러내신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삭에게 얼떨결에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숫양을 통하여 그가 보이실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숫양. 그럼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보이신다고 했는데 본 게 뭐겠어요? 여호와의 나타나심, 그게 뭘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에 잘 아는 대로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답해 주신 것 아니에요. 숫 양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본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형체의 사람,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떤 뭔가 대속 사역을 봤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나타내실 것이구나.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의 제사가 드려진 내용 아니겠어요? 뭐 언제 볼지 모르지만 아무튼 역사서에 여기도 즐거워하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했는데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기쁘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듣고 또 상황이 좋아서 막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성경이 계속 쓰여요. 그래서 아주 깊은 감격, 그래서 기뻐 날뛰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것이요. 우러나오는 깊은 어떤 그 환희와 이런 놀람의 기쁨이 있는 말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기뻐하였느니라.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구속사역을 깨닫고 감격에 벅찬 기쁨을 가지고 소망과 기대로 종말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냥 뭐 수냥 하나 들고 야 아들 하나 살았으니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안심이 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뭐 하나 잃어버리려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이겠습니까? 설마 이게? 그런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게 종말적 삶이잖아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구원의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러한 벅찬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아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이 기쁨, 있는 이 기쁨을 흔들고 잊어버리게 합니까? 무엇이?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없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소유한 자인가? 이런 질문 계속 하셔야 돼. 걱정 근심이 쌓여 있거든. 이런 정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니 있는 동 마는 동 한다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 보통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선지자들이 쫙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맹세하시잖아요, 스스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맹세 언젠가 놀랍다고, 놀라운, 참 하나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신다고 언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맹세를 하세요?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맹세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맹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절대로 내가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짓겠어요.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스스로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실 수가 없잖아요. 맹세는 뭘 두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위대한, 더 견고한, 확실한 걸 두고 맹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저주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자기 저주. 그렇죠?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저주를 하며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굴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그의 약속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저주는 이미 15장에 나왔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내가 죽겠다,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누가 어겨서? 아브라함이 어겨서, 우리가 어겨서. 그렇죠? 자기 저주죠. 직접 지나가시죠. 약속을 하시면서 홀로 그것을 지켜내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 저주의 방식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다시 확인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미 앞서서 약속하셨던 것들이에요. 17절을 보면 큰 복을 주고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시죠. 여기에서는 아주 강조를 해요. 두 번씩 말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 나온 표현이 있는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는 약속을 또 해주세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녀의 가족들이 축복하는 내용에서도 나와요.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지금 축복하는 보내면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놀랍게도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라반의 가족들도 굉장히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었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삭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리브가에게도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냥 간단한 의미예요.
승리를 얻는다라는 얘기. 그렇죠. 원수의 성문을 얻으니까 그 성을 점령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씨는 이삭을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탄을 의미하죠. 이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여기서 권세, 음부의 권세라고 했는데 권세가 대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권세로 해석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음부의 대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기다라는 말 능가하다, 우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결코 사탄의 그 대문이, 사탄의 능력이 결코 교회를 능가할 수 없다. 앞설 수 없다.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점령당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인 성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승리는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부터 계시되어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신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죠. 가치죠. 자리죠. 18절에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천하 만민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준행하다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종들에게 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죠. 그렇죠? 부엘세바는 이미 앞서서도 21장 마지막 장면에서도 있었죠. 그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22장에서도 이삭을 바치는 명령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음을 말해주는 표현이 부엘세바로 돌아갔더라. 부엘세바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기서 그냥 물론 물리적으로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았던 게 중요하겠어요? 그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이 일은 왜 일어난 거야? 저 사람은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그렇게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껴들어? 왜 껴들어? 하니까 이레가 없는 거예요. 이레가. 하나님의 나타내심, 드러내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딛고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신자이며 교회인 거예요.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시고 브엘세바의 그 자리와 여호와 이레의 그 가치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관계 많이 있죠? 일하시는 것들, 또 힘쓰고 애쓰는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 길을 버리지 못하여 내 것만을 바라고 어리석음을 인하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기준과 내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 내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새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생애가 어떤 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좌절되고 정말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생애가 주님께 붙잡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목적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으로 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도록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수많은 그 상황과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마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